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다섯 번째 연입니다. 이 다섯 번째 연도 여덟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덟 절로 이루어진 다섯 번째 연은 모두 히브리어 다섯 번째 알파벳 해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에서 시인은요,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34절에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같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사실 앞에서도 몇 차례 시인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또다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과 이해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아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시인은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토록 말씀의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신앙은 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견고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해야 합니다. 물론 지식이 곧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은 지식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걸 수는 더더욱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주일날 배우고 있는데요. 신앙 고백서만큼 성경을 잘 이해하게 만드는 좋은 교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적어지고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생기면서 영적 식욕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둘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성경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슬프고도 암담한 교회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는 영적인 식욕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두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많이 만드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인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33절에 주의 율례들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34절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시인은 단순히 말씀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시인이 진짜로 원하는 목적은요,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시인은 33절에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어서 34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말씀을 배우려는 동기는요,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신앙은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순종을 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3절에서
끝까지 지키리이다. 또 34절에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어서 35절에서도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자,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같이 순종을 향한 시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길은요, 험한 길처럼 보이고요, 유혹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그 두 가지 유혹으로부터, 두 가지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탐욕인데요.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탐욕이 아닌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자,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음 안에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돈이라는 의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기 원한다면, 순종하기 원한다면 물질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곳곳에서 돈과 물질의 우상을 경계하는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상에 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합은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탐욕으로 예수님을 팔았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탐욕으로 넘어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돈의 우상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시인은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혹은요, 눈의 우상입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인은 37절에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눈, 그러니까 시선을 지킨다는 것은요, 사실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죄들의 출발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도요,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보기에도 먹음직했다는 시작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죠. 그런 죄들을 범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연속적인 범죄의 출발은요,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선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절인데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요,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서운 연속적인 범죄는요, 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향하는 세상의 것들이 허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자, 허탄하다는 말은요,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좋아 보이는 눈의 우상들은요, 겉으로는 화려할지라도 우리의 내세까지 지속될 가치는 전혀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결국에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요, 우리의 눈을 우상들로부터, 허탄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38절의 내용이죠.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자, 그래서 시인은요, 네 번째 연을 이렇게 마칩니다. 40절인데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네 번째 연을 마쳤는데요. 네 번째 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바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부한 말이지만 이게 말고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탐욕이라는 우상과 눈에 보이는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이 36절과 37절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탐욕으로부터 돌이켜 말씀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들로부터 돌이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